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2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9장 17절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초등학교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였던 A씨가 학교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교실에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살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원인, 유력한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의혹이죠. 동시에 과다한 업무량,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자존감에 학생들의 그 악담 등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었고, 그 결과 자신이 삶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전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급 학부모들에게 쓰는 손편지를 볼 때면 A 선생님의 자살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원했던 그 선생님의 그 자살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담임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동복지법으로 인하여 아이의 구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구타하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손을 뺄 때 그 아이 손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기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이죠. 그 결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관으로 보이는 상처야 그렇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그리고 또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 구타를 당했던 그 선생님, 이 기사를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이 아이의 부모의 태도로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가해 학생의 부모는 선생님께 직접 사과의 말을 하지는 않고 학교에 전화해서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아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학교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며 공부를 했던 저에게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소수의 학부모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뉴스와 함께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죠. 이 사건은 가해자로 인하여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고 또한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더 기가 막힌 건 가해자와 피해자들 어떤 일면식도 없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즉 자신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만이 불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
자신의 삶만이 불행하다라는 그 생각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불행해야 된다. 그리하여 칼을 들고 가 무고한 자들을 찔러 결국 무고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식이 무너져 있는 사회, 정말로 악독한 사회, 이 사회 가운데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스한 일들보다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더 완악해지고 있는 사회,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지고 있는 사회,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분노를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의 존재여서일까요? 우리의 기억에서 지금의 이 사건은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단순히 남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던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 살았던 자들, 심판의 대상들이 가득했던 사회가 바로 지금 말씀이 기록된 당시 시대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 통곡하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통곡하라 하십니까? 바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위해서 통곡하라 하신 것일까요?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이들을 위해 통곡하라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슬픈 노래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누구를요? 많은 사람들 중에 곡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을 위해 통곡하게 하신 것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또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혜로운 부녀들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곡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비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완악한 그 사회를 위해서 통곡하게 하셨다 이것이죠. 왜요?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이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 그들을 위해 통곡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당시 악독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지혜로운 부녀를 불렀듯이 현 시대에도 지혜로운 부녀들을 세우셨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부녀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우신 자들, 부르시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그들이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현 시대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은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 성경에 반하는 일들, 그래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뭐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눈물로 기도하게 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보낸 지혜로운 부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신 차리게 하도록, 더 나아가 잘못된 것들을 배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공동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 이상 남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현 시대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일들, 즉 말씀과 반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조리한 사회, 또한 말씀이 반해져서 비도덕적인 일들이, 비성경적인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어느 순간 합법적인 일들로, 합리적인 일들로 변해져 버린 이 사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와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말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살며 그 시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곡하는 지혜로운 부녀들, 이제는 우리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곡하는 지혜자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완약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스스로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현 시대를 위한 기도를 추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초석이 되어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합법적인 일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우리 현 시대, 우리 공동체가 깨닫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드리며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에 더욱더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